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호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이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최대의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닌데 미국 대통령 뽑는데 전 세계의 신경들이 다 쏠린 것 같더라고요. 많은 언론들이 박빙의 승부를 예상했었지만 또 실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많은 미국의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아주 단적으로 보여진 그 장면들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주십니다 라고 트럼프 캠프에서 얘기를 하니까 맞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부분이 있었고, 반대편 해리슨 진영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분은 다른 데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반응한 것으로 보았을 때 그들의 어떤 태도가 정확히 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정책이 지극히 반기독교적인 부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긴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처음 시작하지만 주제가 좀 민감한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이런 생각도 잠시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독교인 대통령 후보와 타종교 대통령 후보가 대결하면 무조건 기독교인 대통령 후보가 뽑히는 게 당연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 대통령 혹은 총리 등은 다른 종교의 그런 지도자들보다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반적인,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스테레오타입의 사고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중세시대 그리고 근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럽 사회, 미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만 현대까지 20세기 중반까지죠. 기본적으로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지도자들이든 다 기본적으로 종교는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지도자들도 그리스도인이었고 독재자나 전범들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범하면 많이 생각나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아돌프 히틀러와 그 밑에서 일했던 많은 독일인들이 사실은 굳이 따지면 가톨릭 아니면 이제 루터란 교회에 속해 있는 개신교인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지도자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편안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봐도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하는 여부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인정하는 지도자인가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권력을 평가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정말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과 주제는 어떤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나 이슈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본문 선택된 것도 이미 9월이었고요. 또 지금 현재 이 말씀은 쭉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의 묵상의 일정과 연계되어서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다니엘서의 내용이고요. 다니엘서에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2세의 왕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들이다라는 표현이, 여기 아랍권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그의 자손이다라는 의미 정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져보면 느부갓네살 2세는 신바벨로니아의 두 번째 왕이었고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의붓 아들인 또 사위입니다. 그 관계가 좀 이상합니다. 의붓 아들이면서 사위인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손자뻘이죠.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인 나보니두스하고 공동으로 바벨론을 통치했고요. 그때의 대수로 치면 제7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2세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입니까? 그렇지 않은 왕입니까?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은 왕입니다. 사실 그의 통치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판하신 정황으로 볼 때에는 그에게 부족함이 많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벨사살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1절에서는 그가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1000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이렇게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고대의 왕들 같으면 1000명과 함께 연회를 베푸는 정도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왔던 성전의 은금 그릇을 가져오라 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치적 무능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는 부분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치적인 그 종교적인 색깔을 초월해서 신적 권위를 무시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그의 할아버지 뻘인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았던 왕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실컷 술을 마시고 하나님 성전의 그 기명들을 갖다가 기구들을 가져다가 막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서 한 손이 아니고 여러 손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씁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뒤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그 내용이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있어서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하고 새로운 왕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 손들이 나타나서 쓰고 있는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몰랐습니다. 내용을 몰라요. 통역도 못했어요. 그러면 처음엔 놀랄 수 있겠죠. 갑자기 여기 손이 쑥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랄 수 있겠죠. 근데 뭘 썼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성경에 보시면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였고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것, 덜덜덜덜 떨면서 막 무릎이 부딪힐 만큼 떨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죠? 두려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고 당당하고 정말로 그 삶 속에서 무언가 거룩함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떨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적 잘 나오고 모범생인 한 친구들이 선생님이 너 부르셔 그러면 교무실 갈 때 그렇게 떨고 무서워하던가요? 또 선생님 무슨 심부름 시키실래나 보다, 아니면 선생님이 무슨 상 주실라고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교무실 가서 선생님 부르셨어요?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 교무실에서 선생님 불러 그러면 괜히 머리부터 긁는 게 누구죠? 뻔히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 캥기는 것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먼저 또 불러?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벨사살 왕의 그 잘못의 구체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무시하고 자기의 어떤 일방적인 그러한 태도로 이끌어갔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벨사살 왕의 아버지로 기록되어 있는 느부갓네살, 원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할아버지 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굉장히 복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낌에 느부갓네살 왕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분명히 악한 부분도 있는데, 또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는 그런 왕입니다. 사실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한 것도 느부갓네살이고요, 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도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에 대한 기록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기록만 있어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부분은 많이 다릅니다. 그가 때로는 다니엘 앞에서 너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친구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존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모습을 닮은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기도 하고요. 자기를 천하 가운데 가장 높은 자로 높였다가 미쳐서 7년 동안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마치 들의 소와 같이 풀을 뜯어먹으면서 지내다가 7년 만에 정신이 들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굉장히 이중적인 부분이 있지만 선한 왕은 아닐지라도 통치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자기보다 더 큰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모습, 그리고 능력이 있는 신하에 대해서는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모습이 느부갓네살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포악하고 악한 부분도 있는 왕이지만 그래도 성경에서도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벨드사살은 그와는 달랐다는 얘기겠죠.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결국은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날 밤 다니엘이 와서 이 모든 내용들을 해석해 주었을 때 기분은 좋지 않았을지라도 그래 내가 너를 세 번째 나라의 지도자로 삼을게 라고 했지만 다니엘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고레스 왕이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하고 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고레스 왕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첫 번째 대왕입니다. 키루스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사람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그에게도 선과 악은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본 부분만 보면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왜냐하면요, 고레스가 자기 입으로 조서를 내렸는데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거든요. 이렇게 고백할 정도라면 그는 좋은 왕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과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 왕이었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으로 치면 기독교인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긍정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으로서의 그의 모습이 또 왕으로서의 자질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인정하셨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왕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을 이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인입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예,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선한 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지파였고 종교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지금으로 치면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의 왕도 당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높이시고 반대로 자격이 되지 않으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일지라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번 주 묵상 가운데 쭉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좀 생각을 하자면 로마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는 각 지역의 왕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각 지역의 분봉왕, 지역왕으로 세워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왕들이 페르시아 왕이 나를 세웠으니까, 로마의 황제가 나를 세웠으니까 내가 여기선 진짜 왕이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고 그 제국에 만약에 반역을 한 것을 꾀했다면 그것은 황제나 페르시아의 왕에게 합당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위에서 통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는 하지만 군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는 그런 모습으로 다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가운데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 가운데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함께 나가 싸워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한 2년 만에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자기 생각대로 통치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가장 계기가 되었던 것은 2년 만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앞서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야 하는데 선지자인 사무엘이 늦게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렸어야 하는데 사울은 기다리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도착했던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하나님 가운데 책망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3장 14절 내용인데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한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는 폐위당할 것이다. 그는 결국 하나님 가운데 의해서 심판당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바라볼 때에 저 통치자는 올바른 사람인가 올바른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가 기독교인인가 아닌가가 아니고, 그가 정말로 저 위에 계시는,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겸손한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안하무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로 내 밑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자기 멋대로 하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지도자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다 한번 쭉 살피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했던 왕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번 꼽아 보실래요? 사울은 탈락입니다. 다윗 되겠죠. 솔로몬은요, 죄송하지만 탈락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그의 결과를 보면 탈락입니다. 그 이후에 남쪽 왕, 북쪽 왕 오가면서 이렇게 봐도 손가락이 꼽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좀 뒤쪽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 정도, 요시야 왕 정도, 제가 손을 꼽아봐도 서너 명 외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왕이 잘해서 유지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유지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잘못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많은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즉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타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지도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명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간혹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31장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이어보면 사실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맞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는 권세는, 자, 모든 권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 이렇게 다시 붙여야 됩니다. 모든 선을 행하는 권세들 앞에 복종하라입니다. 모든 선을 행하는 권세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고요,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선한 권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주위의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권세자들이,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는 권세를 부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복종에 대해서 합당치 않은 권세에 대해서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다스리는 권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은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이걸 누가 역할을 했죠?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이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선지자로서 사울에게 이 역할을 감당했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왕에게 듣기 싫은 쓴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왕을 꾸짖고 깨닫게 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주의 뜻을 전하고 외쳐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과 관계없이 힘을 휘두르던 권세자들이 우리의 이 목소리를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다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듣지 않고 외치는 이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선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모두가 선지자처럼 외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께 새로운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런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도 사울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잘못된 통치가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무엇을? 사울을 이어갈 새로운 왕을.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냥 다윗만을 준비시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왕 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비하시는 것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돌아오도록 우리가 권하고 그에게 외쳐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주님, 우리를 위해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해 주세요 라고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불의한 권세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그 불의한 권력자 곁에서 주의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잠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오바댜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합 왕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세벨과 함께 가장 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아합이 오바댜에게, 야,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합 왕이 굉장히 신뢰해서 직접 데리고 다닐 만큼 굉장히 오른팔처럼 아끼는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고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떡과 물을 줬습니다. 이세벨에게 죽지 않도록. 아니,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저런 분 밑에서 일을 하시지요? 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저런 지도자 밑에서 왜 저분이 일을 하실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제시대에 정말로 신실하신 분인데 총독부 밑에서 일하시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면 친일파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엔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권세가 최악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그렇게 아합의 곁에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존중하지 않는 불의한 왕들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불의함을 경계하며 돌이키도록 선포하고, 중보자로서 주의 뜻에 합당한 다음 지도자가 준비되도록 기도드리고, 완충자로서 불의한 권력 안에서 그와 동행하며 폭주를 막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불의한 권세를 향한 대응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고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시대의 주님께서 각 나라에 선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악하여서 자꾸만 잘못된 지도자들이 선택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권세와는, 하나님의 능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권세들이 세워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쳐야 합니다. 그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성경의 기록은 이렇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하면서 그와 전혀 등을 척을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폭주하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면서 그들 곁에서 조절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저 비판만 하거나 그저 무조건 동의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